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네, 저희 더위 아주 심한데 잘 지내고 계세요? 네, 더위에 잘 지내세요? 그러면서 인사하세요. 더위에 잘 지내세요? 이 동네도. 유명한 그 산에 등반하려고 하면 산 입구에 그 산의 지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걸 보고서 이렇게 해서 요 코스로 올라가면 정상까지 정복하겠구나. 그걸 거기서 보고 갑니다. 사도행전에 그런 그 정복할 산의 지도 같은 게 사도행전 1장 8절이거든요. 여러분 뭐 잘 아시지만 한번 좀 앞으로 넘겨서 보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의 지도입니다. 보시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사도행전의 지도라고요. 그래서 성령으로 권능을 받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앞부분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권능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예루살렘부터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쭉 복음이 퍼져나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그게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정복해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도행전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1장부터 7장까지가 예루살렘 전도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8장부터 사마리아 전도로 바뀌게 되죠.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9장부터는 땅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과정. 그러다가 13장으로 나아가면 본격적으로 복음이 땅끝으로 막 퍼져나가는 그런 과정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게 전체적인 사도행전의 지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사도행전은 복음이 그런 경로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맨 처음에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은 사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만 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만 전하던 복음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면서 평신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8장으로 넘어오면 평신도 일부만이 아니고 모든 평신도들이 다 복음을 전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이어져 가게 됩니다. 특별히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평신도들이 사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 그런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이따 하나하나 보겠지만은, 자 4절을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기 흩어진 사람들이 이게 일반 성도들이거든요. 이들이 막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 여러분 뒤에 한번 11장으로 가보시겠어요? 11장 19절부터 보시면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 여기 나와 있는데, 19절부터 보시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는 지금의 레바논 땅이거든요. 베니게와 구브로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나라죠. 섬나라. 그 다음에 안디옥, 여기 시리아 지역에 있는 여기까지
평신도들이 가서 이제 복음을 막 전하는데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다가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구레네는 아프리카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러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 땅끝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크게 쓰임받았던 이 교회는 사도들이 세운 것도 아니고 일곱 집사 누가 세운 것도 아니고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평신도들이 세운 교회예요. 평신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이 땅끝으로 퍼져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참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서 평신도인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과 뜻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지 그걸 보게 된단 말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처음으로 세우고 예루살렘 교회가 아까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이 계속 퍼져나가기를 원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항상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으로선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은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도 넘어 사마리아도 넘어 땅끝으로 가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했지만 늘 자기들만 그 복음을 나누고 자기들끼리만 친하고 자기들에게만 복이 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1절을 여러분 보시겠어요? 그 동그라미 있는데 중간부터 읽어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하나님이 그림을 그려놓았던 그 비전이 하나님 원하셨던 것인데요, 이걸 예루살렘 교회가 이루질 않으니까 박해가 일어나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정도의 박해를 받으니까 그 수많은 교인들이 온 사방으로 흩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복음이 가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복음을 예루살렘에만 있는 교인들을 흔들어 가지고 박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보면 크게 보면 교회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각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우리의 그 신앙의 그 어떤 그 소망이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어떤 지향점이 늘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본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 개인적으로 좀 잘 되고 그리고 교회 나오면 위로받고 세상이 힘드니까 교회 오면 위로받고 교인들 내가 잘 아는 교인들하고 속으로 모임 가지면서 늘 그 사람들하고 친하고 그게 신앙의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쩌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 교회가 성도들끼리 친하고 하나가 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가 분열되면 완전히 엉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인들끼리 하나가 되어서 속으로 또 하나가 되고 그러는 거 굉장히 좋은데 하나가 되는 이 상태에만 머물러 있는 교회는 갈수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도 우리들끼리만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친하고 반갑고 그러는 소그룹은 그때는 좋은데 더 이상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우리끼리가 너무 좋아. 우리끼리가 너무 좋아서 우리끼리 이렇게 돼가지고 어울리게 되면 이 교회는 더 이상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끼리가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흩어져라예요. 흩어져라.
이승만 대통령이 그 유명한 말을 했죠. 뭉치면 살고, 그런 말 했잖아요.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근데 우리 주님의 마음은 뭐냐면, 우리 주님의 마음은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끼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 공동체는 생명력을 잃어가게 되고, 이게 흩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흩어져서 나아가는 공동체는, 그 교회는 사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8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교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사도들을 통해서도 사도들에게도 말씀하고 더 나가라 예루살렘이 아니야, 더 유다로 나아가고 사마리아로 나아가고 땅끝으로 나아가야 돼, 흩어져야 돼 라고 아무리 말씀해도 흩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예 그 둥지를 흔들어 가지고, 그게 박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 아니냐 하는 거거든요.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둥지가 흔들려 가지고 박해를 받으면서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진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묵상을 해봤거든요. 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살면서 교회를 다니고 안정되어 있던 사람들이 박해를 받아서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랬는데, 흩어졌다는 게 뭐냐면 더 이상 예루살렘에 못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기가 살던 집이 있잖아요, 직장이 있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이 기반이 전체가 다 흔들려 버리는. 그래서 그나마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그나마 나아요. 그러니까 뭐 인천에 살다가 뭐 지방이 뭐 대전이라든지 이렇게 흩어졌다 그러면 그나마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경을 넘은 사람들이 다수가 생긴 거예요. 사마리아도 국경을 넘은 거죠. 아까 얘기했던 베니게라든지 구브로라든지 아프리카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국경을 넘어간 사람들은 지금도 이민 가서 산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이때 당시에 이민 가서 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 나라 가가지고 새롭게 정착을 해야 됩니다. 자기 집을 구해야 되고요, 직장을 구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다시 어울려서 교제해야 되고, 모든 걸 다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흩어졌다고 하는 것은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열악한 상황인데, 그런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나오느냐 하면 4절을 다시 보실까요? 자,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이 드디어 복음을 전할세.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이 흩어지고 난 뒤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응? 흩어지고 난 뒤에야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 저는 여기서 흩어진다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안정되게 살고 있던 것을 떠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동안에 아주 편안하고 부족함 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어떤 일로 인해서 사는 게 어려워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좋았는데 서로가 어떻게 무슨 분열이 생겨가지고 갈라지게 됐다, 그리고 내가 새로운 사람들하고 친해지게 됐다, 다 포함된다고 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흩어진 다음에 이사를 하게 됐다든지,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됐다든지, 아니면 어떤 육신의 질병이 있다든지, 하여튼 그동안에 안정됐던 삶이 흔들린 거예요. 그때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흩어진 상태에서 복음 전하기를 했다는 거예요. 흩어진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전에 그 요셉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지만, 요셉이 아버지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채색 옷을 입고 편안하게 살다가 형들 때문에 구덩이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형들이 요셉을 또 노예로 팔았지 않습니까? 흩어진 거잖아요. 그의 인생에 정말 크게 흩어진 거잖아요. 근데 요셉은 내가 형들 때문에 팔려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항상 좌절, 분노,
그리고 복수심,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로 가득 찼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했다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형들이 나를 팔았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보내셨다고 생각하니까 뭐가 보이느냐면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흩어진 상태에서 흩어진 거를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생각하니까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이 교인들도 안정되게 살던 삶에서 흩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 보니까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아, 흩어진 자에게도 사명이 있는 거구나. 흩어진 자에게도 사명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 사명을 그들이 발견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아주 자연스럽게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는 특별히 그 복음이 사마리아 지역에 증거된 걸 이야기하는데 그 대표로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빌립입니다. 빌립.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러니까 빌립만 전한 게 아닙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8장에서는 빌립의 이야기만 소개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빌립이 복음을 사마리아 지역에 전했다 하는 말씀을 보면서 어떤 관점으로 이걸 보셔야 되느냐 하면 빌립은 원래부터 사마리아 지역 같은 데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그 지역을 변화시킬 만한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고 있는 빌립은 7 집사 중에 한 명이지요. 그죠? 7 집사님 중에 한 명인데 스데반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그동안에 배우셨으니까 아시죠? 7 집사를 뽑은 이유가 뭡니까? 뭐 하라고 뽑았죠? 구제하라고 뽑았어요. 구제. 교회 안에서 그 연로하신 분들이라든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구제를 해야 되는데 그 너무 받는 대상도 많고 불만도 많으니까 사도들이 이런 일만 전담해서 할 사람들을 뽑았는데 그들이 7 집사거든요. 그러니까 7 집사를 그렇게 뽑을 때는 구제 쪽에 특성화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실은. 이 구제 문제를 잘 공평하게 해결하고 그래서 교회를 안정시키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은 게 7 집사였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7 집사를 뽑을 때, 빌립을 뽑을 때는 선교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은 게 아니었다고요. 그 중에 한 명이 빌립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원래부터 다른 지역에 나가 선교를 잘하도록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던 건 아니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도 박해를 받아가지고 흩어졌는데 그가 간 곳이 사마리아 지역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지역에서 그가 흩어진 곳에서 거기서 이게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낸 게 사명이지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사마리아 지역이 이 빌립을 통하여서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고요. 우리가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빌립이 누굴 만나느냐면 에티오피아 사람 네시를 만나잖아요. 장관을. 그래서 그걸 통하여서 아프리카 지역으로 복음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부터 아프리카에 대한 비전을 갖고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입니까? 아프리카 언어를 미리부터 습득했다든지 아프리카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든지 그렇게 준비하니까 하나님이 아프리카의 재정부 장관을 만나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준 겁니까? 아니에요. 그는 아프리카 전도는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지역에 엄청난 부흥을 이룬 사람이었다는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느냐면 빌립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은 누구보다도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100사람들이 100년 동안 해도 못할 일을 이 바울이 이뤘다고 우리가 알고 정말 존경하고 따라가고 싶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울은
원래 세계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잘 준비가 된 사람이었는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썼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두 군데 말씀을 보겠는데요. 일단 오늘 말씀을 보고 갑니다. 오늘 말씀 1절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굽니까?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긴 사람이 사울. 이 사람 나중에 바울이잖아요. 그랬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리고 3절을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집집마다 크리스찬들의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일일이 잡아다가 옥에 가둘 정도로 엄청난 박해자였다니까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자, 우리 두 군데 말씀 중에 갈라디아 1장으로 가보세요. 조금 뒤로 넘기면 갈라디아 1장이 나오는데 303쪽 보시면 갈라디아 1장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이 말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죠,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심히 박해하고 멸했다. 이런 사람이었다니까. 그리고 14절에 보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그러니까 유대교만 최고고 유대교 아니면 박해를 한 거예요.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거죠.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이 바울이 어떻게 나중에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최고의 선교사가 될 수 있었느냐? 그 다음 보세요. 15절 보시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 때문인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의 복음 증거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고요. 바울이 준비가 되어서 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믿지 않는 바울을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미리 이방의 선교사로 주님이 부르셨다고요. 그리고 15절, 16절 보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렇죠,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 지역에 나가서 그 어마어마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히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고 부름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시고 그 마음속에 이방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순종하면서 나아갔을 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한 군데 말씀을 더 보시면 디모데후서로 조금 더 뒤로 가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잠깐만요. 디모데 전서 1장 12절 죄송합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가 누가 봐도 충성된 사람으로 준비가 돼 있어서 맡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기시면서 부족한데도 여기시면서 주님의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보시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내가
아니 예전에 그렇게 박해하고 폭행하던 사람이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선교사를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사람도 불러내셔서 내 심장을 뜨겁게 만들고 이방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게 만들고 복음을 증거할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빌립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항상 아유 빌립 같은 사람이나 그 일을 하지요. 아유 바울같이 되어야 그 일을 하지요. 나는 준비가 안 됐어요. 바울만큼 준비가 안 됐으니까 나는 일을 못해요.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빌립이나 바울이나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쓰신 것이 아니고 그들이 부족하고 도저히 선교사로서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이 뜨거운 마음을 주어서 쓰신 분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저나 여러분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셔서 쓰실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내 마음을 뜨겁게 할 때 부르심대로 부족하지만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빌립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오늘 말씀으로 보시면 합니다. 자, 가보세요.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는 선교를 위해서 특성화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 준비가 완벽하게 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 흩어졌는데 이 상태에서 복음을 전해야지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마음을 갖고 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부족한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6절 말씀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복음을 듣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울이 빌립이 하는 말을 듣고 마음을 열고 그를 따르더라 그랬어요.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복음서에 있는 이 이야기도 아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실 때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사람들을 다 태워달라고 기도할까요? 이 말은 뭡니까? 아주 쉽게 우리 어른들 한번 말씀하세요. 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태워달라고 할까요? 이게 뭡니까? 저 벼락 맞아 죽을 놈들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안 받아들여 벼락 맞을 놈들, 이런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다니까. 그랬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도 아니에요.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의 말을 듣고 마음을 열고 그를 따랐다. 빌립이 준비가 잘 됐고 빌립이 완벽한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느냐? 아니요. 선교는 누가 하는 거냐면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셔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보내실 때 저 같은 사람 하나님 보내세요. 저는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는데요. 그런데 그 영혼을 바라보면 내 마음이 뜨거운데요. 주님 믿고 나아갈게요 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게 선교라고요. 자, 7절 보시면 7절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나왔는데요, 병자 중에서 특별히 어떤 병자라 그랬냐면 중풍병이 나왔대요.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됐대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일이 누굴 통해서 나타나요?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고 구제를 위해서 뽑은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 빌립이 주님이 주신 마음 붙들고 순종하며 갔을 때 빌립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귀신이 나갈 거 생각도 못했을 텐데 그를 통하여 하나님 그 지역에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결국 그 다음에 8절 보시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8절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 자체에 큰 기쁨과 희락이 넘치게 하는 사람, 그 성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진정한 기쁨을 준 사람이 빌립이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아유 빌립이니까 가능하죠 이런 말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에? 바울 정도가 되어야 가능하죠 이런 말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지금 현재 그도 객관적으로 봐서 부유한가? 내가 부유하다면 부유한 것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는가? 돈이 없다면 돈이 없는 중에 사명을 또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시간이 있는가? 그럼 시간이 있는 걸 갖고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고, 시간이 없는가? 시간이 없다면 없는 이유가 직장을 다녀서 없을 거 아닙니까? 그 직장이 나의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위치가 모자라 보이고 준비가 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더 준비를 할게요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준비가 더 필요하면 하나님이 준비할 시간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나는 준비가 덜 돼 있다고 생각하고 모자라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주님이 내 마음을 충동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고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을 줄 때는 주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고요. 드릴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실 도구예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주의 일을 할 수가 있게 하시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 주님이세요. 다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너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들고 한 영혼 한 영혼 건져내는 건데, 너 내 마음 알고 나아갈 수 없겠니? 내가 너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고 싶은데,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영혼을 살려내고 싶은데 그럴 수 없겠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 주님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저 용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정말 기도해. 뜨겁게 기도해. 그럴 때 내가 기도할 때 그 영혼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을 내가 보낼게. 아 주님, 제가 정말 가지고 있는 게 정말 물질이 너무 부족한데 이것도 주님 될 수 있을까요? 무슨 말이야, 10,000원을 드린 걸 갖고 10,000원 갖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거야. 주님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부르는 그날까지 전 준비가 안 됐어요, 이 상태로 부족해요, 모자라서 못해요 라고 말하지 마시고, 주여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저 같은 사람도 사용해 주세요. 저 하나님 불러가는 그날까지도 쓰임받기 원해요. 절대로 주저앉아 있지 말게 하시고, 내 지금 삶의 여건 때문에 사명도 다 잃어버리고 나약해 있는 성도가 되지 말게 해주세요. 정말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 품고 흩어진 자에게도 사명이 있다는 것, 그걸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